보십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 합독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3편을 봤고 오늘은 시편 1편을 저와 한 절씩 우리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과 악인의 나누는 기준점이 뭘까요?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람이 뭘 가졌다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냐 없냐를 따져서 의인과 악인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죄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 능력의 근원에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의 원천이 말씀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어요.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말씀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의 원천이 말씀에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준도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회전할 때 그림자도 없다. 세상 것은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그림자 보이거든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걸 주고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정령 죽지 않는다. 그게 지금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세상 것은 그림자가 생겨요. 해만 안 떴을 뿐이지 그림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선택할 때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우리 소정 씨님 힘을 얻으시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일은 잘 나오는데 주일날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시작이 우리는 공휴일이 아니라 주일이라 주일.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다 찾아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성경은 결론을 내놓고 가는 연역적 법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성경을 설명하시잖아요.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1편이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깝게 하는 사람, 말씀이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깝게 하는 사람,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시안적, 바로 눈앞에만 봐서 그렇지,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뭐가 형통한 겁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있는 것이 다 형통한 게 아님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조금 이게 근시안적이거나 조급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죠? 의인은 뭔가 이게 피해자 같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악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의인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늘 매맞고 없고 불쌍하게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악인들은 강대하고 가해자같이 보여요. 근데 결국은 끝에 가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론적을 모르면 우리는 조급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시안, 눈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길 바라요. 가까이 있는 거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진짜로 최종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한 말이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당장 잘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지금 기준은, 우리에게 기준은 말씀이라 해야 된다. 말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죄인의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여러분과 제가 이걸 꾸준히 지속적 말씀 운동, 지속적으로 말씀 선포 하는 일, 이게 우리 일이에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막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돕고 막 찬양이 뜨겁고 이래야 돼요. 그 교회가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을 깨달아지는데 기도가 안 돼 라는 사람과, 나는 기도는 되는데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하는 사람이 둘 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어떤 책이죠? 사단이 회의했다랍니까? 회의했는데 어떤 세 가족이, 세 신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생전에 말씀을 못 듣다가 이해 못 하다가,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안 깨달은 이유가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혼돈, 무질서하고요,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산만하고요, 집착돼 있고요, 중독돼 있어요. 두 번째는 공허, 세상 것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걸 계속 쫓아다녀요. 그게 공허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비어있는 것, 비어있을 것, 앞으로 비어있는 것, 공허. 그 다음에 마지막 흑암, 어둠.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문과 가정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성향이야,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어둠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해 놨다니까요.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나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 가문에 깊이 내려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빛이 맺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와도 내가 어둠이다, 내 영적 문제다, 우리 가문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내게 진짜로 신랄하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게 사단의 통로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은혜는 받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되는데 말씀이 안 되는 사람, 둘 다 틀린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사단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아버리면, 은혜가 생기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면 내가 본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사건과 갈등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버려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로 건너가는 것,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이런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쟤 말씀에 은혜 받았다. 어떤 방법으로 쟤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뭐랬냐?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하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자. 기도가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종교로 빠져요. 자, 말씀만 있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뭔가에 묶여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복음 하나 더 깨달아져 버리면요, 이게 연결됩니다. 진짜로 내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빠져나올 수 없었던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복음으로 내게 주신 구원 하나로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바뀌니까, 말씀이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기도 안 된다, 쩔뚝발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나는 말씀 듣는데 기도가 안 돼.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데 기도가 안 된다? 말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들린다고요? 반성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 서는데 총 안 갖고 눈만 반짝반짝 있으면 그 보초 서는 겁니까? 총 같이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방에는 총알 실탄 차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빈총 들고 나갔다. 그 총알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서 적군을 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이 없는 거예요.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게 기준이 뭡니까? 사회법만 잘 지키면 나는 죄 안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 죄를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내가 여러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며,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며, 이것만 알면 돼요? 참 제사장,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거면 돼요? 왕 대신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지식적으로 있으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게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전가돼야 흑암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권세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면 말씀만 듣고도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정하고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다면, 내 영이 바뀌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 영을 받았다면서. 근데 말씀 드리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전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비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은 막 듣는데 기도가 안 된다, 영적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이 둘이가 붙어야 돼요. 둘이가 붙어야 사단은 말씀과 기도를 단절시킨다니까요. 왜 의인이라고요?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악인은 왜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나눕니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회를 얼마나 정화시키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눕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는 게요, 복음이 계속해서 뿌리 안 내리면 우리에게 뭔가가 나타나는 기준이 복음이 아닌 기준이 나타나요. 복음의 사람 되길 바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앉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바쁘거나 피곤케 만든다니까요. 피곤해서 일찍 자는 사람이 있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고 말씀 듣고 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저녁 8시에 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평일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더만, 목사님 8시면 잔다는 거예요. 할배도 아니고 8시에 자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피곤한 거 아이가? 영적으로 피곤하면 말씀도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될 거다. 그럼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하겠냐?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냐? 사단이 말씀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 못하게 한다.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스마트폰 세대니까 핸드폰으로 찾고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성경 읽고 핸드폰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경책, 내 성경책을 가지고 내 성경책 읽어가면서 줄 꺼가면서 이 부분이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는 야단 맞으면서 성경 읽었거든요. 빨간 줄 치고. 그리고 애들한테 암송시켰어요. 매주 한 구절씩 암송시켰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소리 내서 읽는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면 내가 언제 얼만큼 줄 크고 있는 걸 몰라요. 그게요, 너무 귀차니즘으로 간다니까요. 빨리빨리 한다고 성경까지 안 읽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기 바라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성경 보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 영적 문제지. 다른 거는 너무 잘 보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면 초등학교, 유년중학교 다니면 성경을 읽어 놓던가.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요즘 애들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 안 읽히잖아. 암송 안 시킨다니까. 묵상, 소리 내서 엎조리다. 내가 내 귀로 듣도록. 여러분, 불신앙도 내가 말하면 내가 귀로 듣거든요. 말씀 읽으면서 해야 돼요. 어찌됐든 본문 읽고 고린도전서 읽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10장 읽고 오고 계속 읽어야 돼. 읽고 묵상하고 읽고. 여러분, 그 말씀에 힘을 얻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오고 갈등 와도, 좀 실패 장소 와도 그 실패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고. 결국은 여러분,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 가란 영혼이 돼요. 늘 가래요. 늘 갈급해. 늘. 예배 생을 다 걸어버려야 된다니까. 생을 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예배에서 찾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누굽니까? 구별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새김질하고 하면요, 여러분 힘이 나야 돼. 맞습니까?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사건 보고, 이거 보고 넘어지지 말고, 근산적으로 보지 말고. 형통이란 말이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까?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리 아니시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매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가 복음하고 그리스도 하니까 하나 복음이 세서 그런지 말씀을 안 읽어. 진짜 이거 진짜 난감한 일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복음 하니까
기도 잠깐 하고 기도 별로 안 해. 이 지금 오늘 금요 전도학교 마치고 이 지금 전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 안 꺾었다. 여러분 가는 그 업의 직장에 흑암이 안 꺾인다. 따라합시다. 전도자 한 명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거 알고 다니자 이 말이야. 전도자 한 명이 어느 지역에 어느 사각지대에 들어가도 재앙지대에 들어가도 황금어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현장에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진짜로 흑암이 꺾이는 그 비밀을 알고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있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흑암 꺾고 다니십시오. 흑암을 꺾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정말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정말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필요한지. 흑암 꺾여야 된다니까요. 종교가 무너진다, 율법이 무너진다, 신비주의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복음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 하마스하고요 이스라엘하고 대도 안 한 싸움을 시작했는데 저게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이잖아요. 50년 동안 고통받았다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저거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종교전쟁이거든. 시초입니다 저거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하마스 다 죽이겠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국민성이 얼마나 골 때리냐. 20살짜리가요 중2로 제대했는데 자기 신병들 살리고 자기 죽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어떠냐, 우리 딸은 본래부터 전사로 살고 싶어 했다면서 눈물도 안 흘려요. 이스라엘 전쟁이 날 때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다 들어와 버려요. 35만 명 예비군 동원연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종교예요. 이 신념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북한하고 싸움하면 우리 예비군 가야 됩니다. 전 수송분이가 수송 운전하러 가야 되거든. 총 들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어제 9장 이번 주 봤지만 9장에 싸움을 하고 달려가는데 목적지 없이 달려가고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치겠냐. 영적 대상과 영적인 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없이 달려가면 되겠냐. 우리는 여러분의 정체성, 오늘 이거 읽을 때, 이거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복 있고 은인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의인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을 영이 좋은 것으로,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인 하나님이 후회 없이 주신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동의만 좀 빼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진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희미하다. 사단이 계속 역사해요. 계속 역사해요. 오늘도 이권사님 댁에 다락방학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눈에 딱 봐도 그 여자가 정신문제에 있어 보여요. 그 완전 거식증인 것처럼 그 키 큰 여자가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고 눈 풀려갖고 이렇게 붙잡고 주위를 도는데 남자 손을 잡고 오는데 그 두려운 눈빛으로 막 돌아보면서 내 차를 딱 보고 끝까지 쭉 따라오길래 진짜 도와달라는 말인 줄 알고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안 보이잖아요. 선팅돼가지고 쭉 나를 뒤로 쭉 따라오는 거 있죠. 뒤를 얼마나 당기는지. 무서워 당기는 게 아니고 야 내려야 되는 거 아이가. 가정에 영적인 문제로 와가지고 정신 문제 왔는데 이게 폭발 지경에 있는 게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조현병입니다. 보이거든요. 망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와서 여러분 이게 세포가 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뭔가 이게 우리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좀 잘못돼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 문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인지 진짜로 다른 문제인지를 잘 봐야 되잖아 우리는.
그러면 그 한 가정에 정신 문제로 와가지고 온 가문과 가정이 쑥대밭되는 거 못 봤습니까? 그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한두 명. 애들 감당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멀쩡한데, 문제는 그게 드러난 문제고, 멀쩡한데 말씀이 안 들어가. 멀쩡한데 가정이 계속 무너져. 멀쩡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가정에 폐로나 나와. 멀쩡하게 생겼는데 똑똑하고 다 하는데 전혀 영적인 모르 살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만나가 276명이 죽을 때 됐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뭐냐? 이 배만 없어지고 생명은 네 손에 붙일게. 오늘 우리 시차례 만나서 제가 메시지를 그렸습니다. 전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목회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기준 가지고 전념해야 된다. 어떻게든 말씀 선포하도록 하고, 어떻게든 다락방 해야 되고, 어떻게든 지교 세우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든 중직자 세우고 제자 세워서 운동해야 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전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복음 받을 기회가 어찌됐든 전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곳곳에 말씀운동 펴서 등대 펴가지고 망대 세워서 어찌됐든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운동 회복합시다. 말씀운동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말씀,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내가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 됐냐는 거예요. 말씀운동 회복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대 세우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 말씀. 그리고 진짜 여러분 성경, 우리 지금 고린도전후서 나가니까 계속 고린도전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소리내서 읽는 거 연습하고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 애들 뭘로 키우느냐. 제가 책 추천한 거 있잖아요. 내 세 자매를 하버드 보냈다는 그 여자, 그 사모님.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아들한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이 말씀 붙잡고 공부를 하겠다. 기준이 확실하니까. 의인의 정의는 말씀. 의인의 정의는 말씀. 악인, 죄인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안 사는 사람, 불신자 상태. 불신자 12가지 상태. 불신자 12가지 상태. 밥 좀 굶어 봐야 돼요. 돈도 없어 봐야 돼요. 무너져 봐야 돼요. 실패해 봐야 돼요.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봐야 되니까. 봐야 돼요. 무너져 봐야 돼요. 낙심도 해봐야 돼요. 좌절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해보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직면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상태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살았구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말씀 안 따라가서 그렇구나. 말씀이 내게 흥미가 없구나. 이 상태를 봐야 돼요. 불신자 12가지 상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복음은 들었어.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언밸런스 나요. 언밸런스 알죠? 안 맞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말씀이 돼요. 말씀이 내 가슴에 단단해져야 돼요. 왜 캄보디아 신학교 12주 동안 강사들이 일주일 들어가가지고 계속 집중한 줄 압니까? 집중입니다. 그리고 김선생 선생님이 오늘 갔는데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딴 거 안 하도록 기도해달라. 내 기도 제목 줬다니까. 우리 교회가 딴 거 안 하도록 기도해달라. 본인은 그 기도만 해라. 내가 우리 교회가 딴 거 안 하는 교회 되도록. 딴 거 알죠? 잡다한 거, 복잡한 거, 돈도 안 내는 거, 오직 전도 선교 발견하는 교회 기도해라. 그리고 12주 동안 강사님 들어가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 내가 이제 행정 담당했으니까 강사 섭외하고요. 들어가면 집중훈련 하죠. 머리 터질 거다. 방학 기간에 특강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해서 계속 말씀 들어가도 2년 동안 말씀 계속 들어가도록 5년 뒤에 진짜 목회자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면 현지 목회자, 현지 랩런트가 목회자로 서야 된다니까. 말씀줄 딱 들고. 성경 읽는 거, 성경 읽게 하는 거, 성경 띄게 하는 거 과목 다 넣어야죠. 과목 다 넣어야 돼 그거. 성경 읽는 거 과목 넣어야 돼요. 캄보디아 언어로 성경 읽도록 과목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신학교 때 성경 읽게 하지 언제 합니까? 걔들이 뭐 유년지학교 나왔어요. 뭐예요? 성경 읽는 거. 특강 시간에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는 거 그거 넣어야 된다. 자, 의인이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의인은 세 가지 길에 서지 않는데요. 일단 악인들의 꾀를 따르. 꾀가 뭐냐면 술수, 술책.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 없고 자기 꾀로 살아요. 이 꾀가 헬라어 말로 술수예요. 술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요. 패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의 해석이. 그 다음에 JQ, 잔머리. 이걸로 살아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자가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요. 술수와 술책과.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거기에 또 넘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목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불신자들이 살면 살수록 담대함과 당당함들이 없어집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면 갑질로 나타나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권력으로 막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당당함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남자는 주먹으로. 막 술 이빨 짜리면 막 당당해지고 막 담대해지고 막 온만 소리하고 술 깨면 막 미치겠고 마약하고 술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에 각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뭐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소견대로.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개똥철학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요. 이게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이게 뭐냐면요. 요게 조금 더 문화로 발전된 게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이란 말 알죠?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를 필요하면 저 사람이 가진 게 부러우면 저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진 걸 가지고 싶으니까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또래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왜? 같이 놀아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악인과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말티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목표와 기준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양궁할 때 타겟이지, 타겟. 맞죠?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으로 타겟을 정확하게 딱딱 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는 타겟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다 쏘는 거예요. 어디다 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타겟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 제자, 교회운동. 정확하게 탁탁 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타겟이 정확해요. 목표가 있잖아 우리가. 우리 이번 주에 뭐랬어요? 틀린 목표, 바른 목표.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계속 막 그런다니까. 언제 내려오세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금요일에 참석하세요. 협박도 서당에 왔다니까. 얼마나 피곤해서 인천에서. 그런데 왜 오시라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다 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고 말씀하고 우리 현장에서 보면서 반주자가 없네요. 반주자가 우리 선거에 하는데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그게 되길 바랍니다. 힘있게.
그래서 오늘 보면 오만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죄인은 여러분이 알겠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그리고 악인들의 꾀, 술수, 술책, 패거리, 이게 악인들의 꾀고 그 꾀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죄인들은 당연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놈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스리는 자,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자하고 자꾸 붙으세요. 말씀 있는 사람하고 자꾸 포럼하고 말씀 있는 사람하고 만나고 그래야 믿음 생겨요. 말씀 없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보세요.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계속 만나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요 악인들의 생각은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악인들의, 나쁜 놈들은 성장한다잖아요. 나쁜 놈들의 뭐가 성장해요? 생각이 성장해요. 죄로 자꾸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잖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악인들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생각이 자꾸 발전해요. 어떻게 발전하냐? 타락으로 발전을 계속해요. 그 생각을 걸음을 걸어요. 뭘 만들어낸단 말이죠. 악인들은. 그러니까 악인들도 생각하는데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악인들은 생각하고 발걸음 옮기고 거기에 만들어내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 가지로 악인들이 따라가지 마라, 우리 의인들이 악인들의 길을 서지 마라 하는 말이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라 해야 된다. 아까 묵상이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교육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나중에 세상을.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타겟도 목표도 기준도 모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명증상 있는 사람들 특징, 그리고 이 구멍이, 귓구멍이라고 해야죠. 귓구멍이 열려있는 사람들 알아요? 그 가수 중에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이유가 천공이 열려있다네요, 귀가. 그러니까 저희 춤을 넘겼잖아요. 춤을 꿀꺽 넘기면 춤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귀가 천공이 열려있는 사람은 누가 저쪽에서 얘기하면 천둥 소리가 들리고 춤을 꿀꺽 삼키면 귀가 고막이 찢어질 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 아이유가 그것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겸손해요. 싱어송라이터를 하잖아요. 지금 걔 나이가 몇 살인데 광고 찍죠, 작곡하죠, 작사하죠. 음원으로만 몇 억씩 버는 애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행동을 영화도 참 잘하고 그래요. 이 귀에 소리가 들리니까 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려요. 크게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균형 감각 잃어버리게 해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머리 어지러움증 있잖아요. 균형 감각 없어진대. 이명증상만 있으면 큰 머리 아프잖아요. 말씀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 형통함,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형통하는 그 길이 앞에 있는 것만 형통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게 형통한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연결돼야 된다. 연결돼야 돼요. 말씀은 들리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는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두 가지 다 이상하다고 보면 돼. 여러분 속으로만 느끼면 돼. 아, 이상하네. 왜 말씀 들리는데 기도가 안 될까? 그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단절하면 돼요. 말씀 듣고 기도 안 하도록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회의를 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단들이 회의를 해야 돼요. 야, 안 장로님 말씀 듣고 기도한다. 큰일 났다. 회의를 하게 해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게 만들면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것 되도록 이 묵상이란 말의 영어가 그 어원이 메디슨입니다. 메디슨, 약. 그런데 초성에 약이란 거지만 그 약이 어떻게 되냐? 묵상이란 말은 약을 어떻게 돼야 돼요?
봐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다라는 말이 메디슨이 약이지만 초성에는 그 약을 먹어야 내 것 된다는 게 묵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하겠는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묵상이라는 뜻이라요. 오늘 찾아봤어 내가. 그러니까 뭐야? 소리 내서 읽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한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잘 때 들리기도 하지, 듣고 자도 되지만 조금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좀 하셔서 말씀이 내 것 되도록 우리가 힘있게 내 모든 힘의 능력의 원천이 말씀과 복음이길, 언약이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힘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준, 우리의 타겟이 정확한 우리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목표, 정말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타겟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오직 제자, 후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교회가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기름 부어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신도, 우리 렘넌트까지 이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